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조직 신학으로 치면 종말론의 부분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33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고백서를 마치게 되는데, 오랜 기간 달려왔지만은 이 심판의 교리들, 그리고 부활의 교리들,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쌓여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앞서서 고백했었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장에서 우리가 31장까지의 그 고백들이 있었죠. 신앙 고백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쌓여 있는 상태로 이 종말론을 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 교리 설교가 전부 마쳐지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일단 벽돌을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놓아야지, 그게 2층 집이 됐던 3층 집이 됐던 고층 아파트가 됐던, 이 밑에서부터 기초공사를 하고 하나씩 쌓아 나가야지 집이 완성되는 것이지, 2층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13층만 단독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이 상식인 시대에서 보통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주류적인 정신이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주의가 우리의 가장 주도적인 정신,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자연 안에서 관찰되어지고 그러할 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들을 믿고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세계의 한계를 정하는 거죠. 사실 모든 세계는 어떤 선을 짓는 것으로 세계가 완성되죠. 내 땅도 담을 쌓고 이 선을 긋는 것으로 내 땅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세계라는 한계를 설정해 놓고,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 선을 설정해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 죽음은 발견되지만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끝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될지는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관찰은 불가능해요. 그럼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가 지금 팽창해 가고 있어요. 가속 팽창해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대답은 뭐냐면은 모른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증명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대상이나 아니면 자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자연주의 세계 속에서 혹은 과학에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검증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다, 그것이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그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 불가능하고
관찰 혹은 실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는 그냥 없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앞서 우리가 신앙 고백들을 쌓아온 상태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면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후세계는 필연적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논리의 과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1장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우리들이 기초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논리를 따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창조자가 있고, 이 땅에 창조자가 있는가 아닌가도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와 동일한 검증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검증 불가능하고 과학을 넘어선 영역에 다다르는 자들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측면에서 그 하나님에 비추어 봤을 때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망가져가고 부서져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럼 그걸 지으신 자가 전능한 자라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이 자연세계에 엇나감 가운데서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세계라면은, 그것을 만든 자가 전능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 일의 끝에 행동하실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적어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 창조자가 살아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하신 분이라면 선하게 만든 그 세상을 원래 선한 창조의 세계로 되돌린다? No.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회복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을 거라는 것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죄 가운데서 흔들려가는 역사, 인간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증명하기 힘든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구원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편으로는 구원하는 것이 옳고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과 더욱 다른 새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게 전지전능하고 선한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할 일이겠죠. 인간의 죄악의 역사의 반복 속에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은 그 무엇에도 절대 방해받지 않고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세계, 만물세계를 회복시키고 갱신하게 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면, 살아있는 분이라면, 인격체라면, 선하신 분이라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세상의 나쁜 것들이 죄 가운데서 나왔다면 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서 데려다 앉힌 곳인데, 데려다 앉히고 살아가게 한 곳인데, 그곳을 포기하고 딴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곳을 회복시키고 또 그 안에서 실패한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살게 하겠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의도는 언제나 첫 창조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첫 창조의 의도와 새 창조의 의도는 이 연결선, 하나의 연결선 위에 있는 의지이기 때문이죠. 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기쁘고 인간은 특히나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은 인간은 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이고, 셋째는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에 회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역사의 이런 묵시의 과정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그 회복의 갱신의 영역에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회복의 영역을 반대하며 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읽고 새기고 형성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에서 요한계시록이 벗어난 적이 단 1초라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어그러진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뭐 휴거를 하네, 공중재림을 하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뭐 중국에서 일어났네, 어쩌네, 베리칩이 어쩌네 저쩌네, 666이 뭐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바른 해결책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종말론을 성경 안에서 바로 세우고,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말론을 성경 안에서 바로 세우고, 요한계시록을 정당한 해석을 통해서 똑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강건하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회피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종말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그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죽어서 우리 천국 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우주 세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이게 연옥교리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니까 멍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 새 땅을 떠올리기도 해요. 왜냐면 신천지는요 지파별로 이제 세계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스릴 땅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단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불교의 극락관을 천국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 주랑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고요. 제가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사탄을 밟으시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천국이라는 또 다른 장소를 또 다른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악에 굴복하시고 이겨내지 못하는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에 누군가가 불을 지른다면요 어떻게 해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제가 한글 파일로 설교문을 막 작성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막 지우기도 하고 이상한 말 넣기도 하고 망쳐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수고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본당이 전소가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제가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결론이기도 한 거.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오고 아담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고 피조 세계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외쳐줄 인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 사이를 온전히 연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신음하며.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는 분으로서 결말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을 갱신하고 회복하고 이전의 실패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1장부터 조직신학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쌓아오면은 이건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천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지 오늘 내가 무너질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이 그 소망이에요. 딴 소망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종말론이 사라지니까,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이 사라지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와 대처하기 시작했냐면은 3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1차적으로 당신이 지금 실패를 딛고 일어나 사업적으로 성공할, 취직할, 결혼할, 잘 될, 돈을 많이 벌게 될, 걱정 없이 살게 될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소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정말로 소망이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소망이 없는 분이셨어야 되죠.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죠. 십자가 위에서 왕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굴욕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우리 구주께서는 소망이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약해집니까?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그거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종말론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니까. 그러나 종말론의 여부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 우리 매일 하루하루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게 종말론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매일 로또를 사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사면은 토요일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교회 안에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 지나가면, 여러분들 삶의 스포일러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거 지나가서 잘 견뎠죠? 다음에 또 고난이 올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잘 넘겼죠? 다음에 두 번째 파도가 또 온다니까요. 그럼 언제 우리가 편안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월요일날 로또 용지 사서 토요일까지 헛된 소망을 품는 자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특히나 그런 헛된 소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와 잘못을 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은 소망,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요걸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갱신될 것이고 내가 새 몸을 입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나의 구주의 손을 잡아볼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 말고요. 이런 거 없이 헛된 것들로 다 바뀌다 보니까 주관적인 소망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포르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 자식 서울대 가는 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돈 얼마 이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까? 제각각 달리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트랙 위에서 달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 경기를 치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골대가 실제 같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은 다른 데 두고 있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각자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꼴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그게 이루어주는 게 저기 다른 신이면은 거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로또 신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한켠에 모셔놓고 로또 신을 정중앙 단상 위에 올려놓을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5번은 로또 맞게 해주는 신. 미안하니까 하나님은 한켠에 놔둬놔야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한켠에 놔둬놔야죠. 그래 놓고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내가 도착지를 어디로 찍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발선은 여기서 A에서 했습니다. 그 A 결승전이 아니라 B 결승전이, C 결승전이, D 결승전이 내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라면은 소망이라는 거는 목적지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라면은 여러분들 B신, C신, D신 그거 내 마음의 중앙에 모셔다 두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이스라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어야 할 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네가 나를 버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해라. 내가 너를 빻아버리겠다. 곡식에 비유하시기로. 내가 너를 밟아버리겠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신들이 있었을 뿐이죠. 우린 이거를 결혼 생활에 비춰보면 바람이라고 불러요. 성경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간음의 죄는 무거우며 사형입니다. 우리 소망은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정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형성하고 만들게 하는 교리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원으로 시작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게 하는 게 우리 종말론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가 왜 똑같이 출발해놓고 각기 제갈 길을 다 가냔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랬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들이 그랬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12길로 7길로 도망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입니까?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설교할 때
저희 아들이 영원히 산다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아이의 믿음이 대부분 성도들의 믿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지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제 집사람도 이제 성이 돼서 믿고 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함께 살아간다는 이 영생에 대해서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왜 주시는 거지? 이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걸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 그때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진지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뤄가실 거잖아요. 해결될 거거든요, 어차피.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걸 인식하지도 않고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 내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할 만큼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관해서는 내 10년 후에 어떠함에 비춰 조금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고 그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힘, 독수리처럼 넘쳐나는 새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줄까요? 체력이 강해서요? 왜 노쇠한 바울은 그토록 강한 겁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 왜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엇 하나 인정받을 수 없었던 바울은 어떻게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냔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이 끝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에게 새 힘을 받은 자들이냐?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니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자꾸 팔꿈치에 뭐 끼워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안 주셔서 왜 어려운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의 기업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가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니,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찾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버리신 적은 있어도 우리를 버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우리가 왜 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달려나갈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을 통하여서 오늘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 고귀하고 육신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장이 있고 뇌가 있듯이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를 구별해서 볼 수 있지만 따로 떨어뜨려 놓거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전인적인 존재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 인간은 육신과 영혼,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혼이라는 거 있죠. 혼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감정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문맥상.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별된 영혼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영혼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생명을 가지고 걸어다니지만은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직접적인 생명력을 만드신 그 영역이 영혼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3의 통로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으로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자기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돼요.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다윗 왕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의 상태로.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들을 제외하고 딱 한 소망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죠. 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소망은 이루어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거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최종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어 거기서 고통과 치욕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옥교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덧붙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으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은 나로 부활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가? 악인도 부활하는가? 악인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는데 나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갱신,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갱신, 회복 이런 얘기를 쓴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었을 때 그 새 몸은 예수님이지만은 질적으로 다른 새 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침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어떤 것은 유지되나 어떤 것은 갱신되어 회복될 겁니다. 그 우리가 새 몸을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새 육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정도이죠. 그래서 그 몸은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상태가 영혼과 결합되어, 즉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없이 누군가는 둘째 죽음으로, 누군가는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망을 봅시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까? 갈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게 됩니까? 영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운명이 나중에 마지막 날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마지막 날은 그러면은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의인에게는 완전한 구속의 날이 될 것이요. 마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적대자들에게는 마치 사형수가 두려움에 떨다 실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떨다 마침내 마치 무기징역 같은 선고날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운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 운명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그 두 운명 사이에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죽어서부터. 이 운명은 교차합니까? 교차하지 않아요. 언제 확정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새 창조의 날에 확정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운명은 교차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자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는 거죠. 근데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의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새 몸과 같은 새 몸, 그와 비슷한 새 몸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도 주의 부활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입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자들, 심판주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주께서 보증하시고 심판주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리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우리 소망의 내용이에요. 우리 소망이 각자에게 디펜딩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소망을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객관적인 지점이 있고 그거 약속했어. 그거 너희들 한번 가져봐 라고 얘기한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 말한 구원론의 바탕 위에서 하는 거죠. 이 32장은요, 1장에서 31장의 모든 내용을 바닥으로 쌓아놓고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인들은, 우리 의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죽는 즉시 무엇에 들어갑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구원론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영화의 교리예요. 영화의 교리. 각자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약속되어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죽고 나면 즉시예요. 예수님의 양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강도에게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강도가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고 낙원을 왜 허락받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이 의인임을 알아보고 그를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회개의 고백 속에서 그는 그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죠.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운명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그 순간의 상황도 우리 각자가 다를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외롭게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 존경에 칭송을 받으며 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그럼 이 두 형제들 사이에 다른 소망을 품고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맞이게 하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같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같은 소망의 성취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거나 무너질 때가 있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할 때가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밤을 지새고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독수리 날개 돋는 힘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러니까 약속된 결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즉시 주의 품에 안기리라.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마침내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 내가 새 몸을 입고 갱신된 새 창조 세계 속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 비로한 현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 아픈 육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무너지고 있는 많은 나의 약함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의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새 힘을 얻을 때 필히 이 종말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주로 시작하고 주로 마치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주로 시작하였다 다른 것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영원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지, 기껏해야 3년짜리 10년짜리 소망이 아닙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는 소망은 약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소망은 더욱 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서야지 회복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선한 세계,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우상들을 소망하고 다른 우상들을 품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거나 기능할 걸로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분이 나를 붙들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내 구주의 손을 잡고 눈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기껏해야 1년, 3년, 10년짜리 소망이라면은 그 약한 것들,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 집어던지고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명예를 줄지는 제가 몰라요. 약속할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안 좋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과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약속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좋은 것을 잡읍시다. 소망을 품읍시다. 그게 오늘 나를 살릴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일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얼굴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